그리스도 찬가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최초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안트로포스의 어원을 풀어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죠.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대상,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것, 단순히 서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은 대상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려면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목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원시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되던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판으로 본 성경을 통해서는 이게 정확히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찬송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거든요. 시.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러한 찬가가 바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조금 수정을 해서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찬가, 크라이스트 힘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1월 한 달을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찬가,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힘써 제자 되자, 힘써 제자 삼자.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어에 맞게 또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마음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나 아니면 새 마음을 먹는 것으로 보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러한 바라봄과 본받음을 위한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읽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작심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작심, 마음을 가진다, 마음을 품는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품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어떠한 마음이냐? 비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비워지는 마음, 비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텅 빈 마음입니다. 비워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 있는데 한번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이 되셨느냐? 비워진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위치에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십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계단도 내려가기 싫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겸손입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겸손을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아들러는 권력을 가리켜서 인간의 끈질긴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권력을 한번 잡으면 이것을 놓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학자이자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는 권력을 가리켜 마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마약에 한번 먹으면 중독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권력이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왜 독재를 폈었나요? 그것은 그들이 권력을 노여할 때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이러한 마약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권력을 죄와 자주 연결시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에게 군림하고자 하고 남을 억지로 지배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위는 필요할지라도 남용된 권력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채우고자 한다면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는 다음에 약속이 있음을 또한 얘기하시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물질 욕심을 버려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강박적인 지배 욕구를 버려라. 나를 따르면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려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붙잡고 놓지 않으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게 되면, 비우게 되면 결국 채워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움을 가리켜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르죠. 케노시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까닭은 이 케노시스, 비움 때문입니다. 비움, 곧 케노시스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을 보인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는데 이 예수님의 비움은 자발적인 비움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성으로 이루어진 버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자신을 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사탄처럼 혹은 아담처럼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영광을 뺏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을 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또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신라곤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움은 자발적인 비움이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발적인 비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움과 겸손이 가식적인 것이고 사람의 시각 때문이고 억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비움이며 불완전한 겸손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움이나 겸손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자발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발성을 가진 비움만이 비움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움은 자발성이다라는 특징과 함께 목적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워지셨잖아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목적이 있이 비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인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위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버림을 얘기합니다. 불교 공 얘기잖아요. 공사상. 버려야 된다. 헛되다. 네. 헛되기 때문에 불교는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헛되고 욕심도 헛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헛되지 않은 것 없으니까 버려야 한다. 버릴만 하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버림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헛되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세상도 헛되지 않고 인간도 헛되지 않고 구원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대단히 존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버림은 목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과연 겸손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겸손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이신 분한테 무슨 겸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 맞는 직함과 지위, 찬송만이 마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단하신 예수님이 목적, 인간 구원의 목적 때문에 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신 예수님, 비움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네, 사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스콜러 철학자로 안셀무스가 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되셨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이 책에서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성육신의 이유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 인간을 구원시킬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십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 실제로 나병 환자가 된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미안입니다. 다미안. 그는 한평생을 나병 환자를 위해 살다가 죽은 인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이 될까봐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는 나병 환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섬은 몰로카이 섬이죠. 몰로카이 섬. 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돈도 주고 물자도 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줍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정상인이 주는 물자로는 전도는커녕 마음도 어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돈 얼마 준다고 니들이 나한테 얼마 준다고 내가 마음 열 것 같으냐? 어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뒤로 치고 팔짱을 끼는 자세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다미안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처럼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1840년에 태어나서 188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벨기에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불과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이 벨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닌 이 다미안 성직자를 꼽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렵고 신비한 게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곧 성육신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이 나병 환자 되는 것도 어렵지만 결국 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최고의 기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마음. 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당시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네로 황제의 경우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 식탁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무심코 했을 때 그 사람을 즉각 처형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십자가 반지가 있고 십자가 마크가 있지만 그게 옛날에는 끔찍한 무시무시한 사형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끔찍함은 사형틀이라는 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불명예이고 저주였습니다. 사실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불명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는 불명예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벌거벗긴 채로 부끄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불명예이고 또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저주의 상징, 이게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십자가의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명예스럽고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우면 누구라도 남아있었을 텐데 십자가가 저주의 표시, 십자가가 불명예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리면 구원사건이냐? 그거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사랑의 제일 큰 증거는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 나를 구원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얼마 주고 선물 주고 지식이나 정보 주고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네퍼의 말처럼 남을 위한 존재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에 물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자신이 아니라 타자, 곧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치, 거룩한 바보라고 부릅니다. 참 사신 모습이 참 거룩하긴 한데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또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바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바보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그러나 이 거룩한 바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거룩한 바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충만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만의 마음. 네, 감사합니다. 충만의 마음. 비움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충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바보처럼 자신을 비운 비움의 그리스도, 이 비움의 그리스도는 비워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움은 반드시 충만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비움을 가리켜서 케노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케노시스. 근데 충만은 그리스어로 플레로마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리스어 2개 배웠죠. 하나는 케노시스, 하나는 플레로마. 근데 이 케노시스, 비움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레로마가 같이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먼저 낮추시고 낮추신 뒤에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이래요. 먼저 낮아지고 나서야 높이시게 됩니다. 비움 뒤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전혀 없죠.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높이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치에 오르십니다. 스스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낮아진 모습을 몸소 보이시고 그 위치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과거 유명한 영어 강사였던 이익훈 씨, 이익훈 씨는 세족식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세족식 요즘에 유행하는데 자기는 세족식 반대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국인 정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 정서는 높은 분이 계시면 낮은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히려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세족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세족식과 같이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서, 그 세계인의 정서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은 받아야 되고 낮은 사람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낮추신 뒤에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낮아진 시에 높아지시고 비워지신 다음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역설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져야 높아지게 되고 비움이 있어야 충만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낮아지고 비우면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영광스러운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버린 예수님이 이제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종에서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비움의 그리스도는 충만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미국의 경영인으로 아야 코카가 있습니다. 1924년생이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제 90살이 됐네요. 그는 평사원에서 시작하여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까지 진급을 합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창업주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명예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의 사장에서 오늘의 실직자가 된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높아졌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약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망해가는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그를 사장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연봉 고작 $1입니다. $1. 예, 연봉은 준다. 근데 $1다. 근데 회사가 잘 되면 얼마의 주식을 더 받기로 약속받고 이제 채용이 되죠. 그는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 경영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차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회사는 정상화되고 주식값은 급등합니다. 뭐 지나다니는 벤츠차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차들이 다 이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차들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가게 되니까 또 주식값이 급등하게 되니까 아야 코카의 1년 연봉이 $1에서 몇 천만 달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비움과 충만의 원리입니다.
교만한 아야 코카가 꺾어지고 겸손하게 되자 하나님은 더 큰 충만의 결과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낮아지게 되면, 회개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마법처럼 사신 예수님, 사랑과 희생, 순종, 비움밖에 모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비움의 그리스도는 충만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물 위에 주님이 다시 회복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닭이 알을 품듯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할 수 있고,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알이 병아리로 바뀌듯 비움의 마음은 충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셔서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셔서 이번 한 달 또 올해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